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를 저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하는 빠지고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적어도 총독 이상의 로마의 고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로마 고관이었던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게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두 단어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데오하고 또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에가 합쳐져서 데오빌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뜻을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여 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나에게 쓴 누가의 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제자 삼는 과정, 또 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을 합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준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나 어떤 의지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싶다, 의지적으로만 갖고 싶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명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성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알고 믿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약 11번가량 나타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있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36,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대요? 영으로 생각했다.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기간에 약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며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못자국 난 곳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쯤에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한 사실.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론 또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요.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의 복음 전할 때를 보시면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가장 명확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로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자, 만일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그냥 방치하셨다가 그냥 승천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셨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지 못하면 성령도 받지 못하고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론이 바르게 정립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당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5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했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 뭐가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기독론을 명확하게 보여준 기간이었고 또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귀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이 40일 기간 같은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혀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증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이 실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중에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윤리도덕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또 반대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 묶여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와 사망에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자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죄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55절, 56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죄에 갇혀 있지 않고 나도 죄에서 사망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룩한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죄와 성령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57절 말씀 보십시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눈에 확 드러나는 일, 멋있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 그 사역을 그때서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증인으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이고 또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한심해 보이죠.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한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확고하게 너의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재림의 소망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재림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재림을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없는 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그 부활을 내가 알고 믿는 자가 돼야만 재림의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재림의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일을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고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확고한 기독론을 갖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건강한 기독론을 갖고 분명한 그리스도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좋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 방법은 약 3년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50주 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생명의 삶에 들어오십시오. 생명의 삶 공부가 개강이 되면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 얻었잖아요.
은혜로 얻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받으시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